44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시예요. 이 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되었으며 또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내기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일까요? 과연 부모 세대들은 자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모 세대로부터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복된 가정이며 복된 민족이죠. 시편 기자가 들은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들었던 그 이야기는 칼과 심으로 땅을 얻어 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셨다라는 이야기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이 이야기를 회상한 시편 기자는 이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선조들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선조들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선조들처럼 자기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 의지할 자를 분명하게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또한 누구를 소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 은혜로 인하여 시편 기자는 비록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까지 가능케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받은 최고의 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을 보면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죠.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 성도에게는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비참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불안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구절들은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주를 잊지 않았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리지 않았고 한 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게도 불평할 권리가 있다라고 느끼기도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그는 사망의 그늘에 덮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종일토록 죽임을 당케 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분, 사실 시편 기자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해내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고난과 공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담대한 선언으로 성도들을 격려하였잖아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 오늘 시편 44편 22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씨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 때부터 들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살아있는 이야기들은 신앙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또 어려서 교회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들이 결국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의 세대로 들려줄 하나님에 관한 그런 생생한 이야기,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고 들려주고 이웃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가 누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성히 허락하사 자녀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에도 부모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만나며 신뢰하고 찬송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끝까지 주를 붙드는 믿음 또한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 또한 다시 오는 모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의 세대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고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는가? 영적인 유산이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누리는 신앙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